큰 대제사장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4절 위에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와 함께 통하는 말씀인데요. 그 문화 배경 가운데에서 이해해야 본 말씀을 놓치지 않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직접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 직분 가운데 최고의 신분인 직분이에요. 구약 성경 아론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제일 첫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았고 이후에 아론의 자손으로 그 대제사장 직분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이 제사장 안에 많은 뜻이 담겨져 있지만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주는 중간자로서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현장 가운데에 백성의 진 현장 가운데 함께 거하면서 그들의 상황을 알고 있는 그 가운데에 그들의 편에서 하나님께 대신 나아가는 역할을 감당했었던 것이죠. 제사장이 그 제사 문화,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 문화, 예배 문화 가운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인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 이 중간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 모세라는 사람,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 관점에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요셉, 모세, 다윗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을 오늘 말씀의 초점에서 함께 생각해 본다면 요셉, 모세, 다윗 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고난의 과정을 다 지나가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고난의 과정을 겪도록 하시는 이유 생각해 보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고난의 과정이 필요한가? 고난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의 초점으로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고난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요셉, 모세, 다윗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우선은 사람을 상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그 상대해야 했던 그들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과정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아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한 과정들을 지나가는 데 있어 고난이라는 시간들이 과정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져서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감옥에서 3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17살 때 17세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이후에 30살, 30세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져요. 그 13년을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10년, 감옥에서 죄수로 3년 이렇게 보낸 것으로 봅니다.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풀어주게 되면서 한순간에 죄수의 신분에서 한순간에 애굽 제2인자 총리의 신분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요셉은 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애굽의 정식적인 코스를 통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어떤 코스인지를 알 수 없지만은 애굽도 애굽 나름대로의 총리가 되기 위한 어떤 코스가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런 거 하나도 밟지 않고 한순간에 이방 죄수에서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뭔데 그거 꿈 한번 풀어줬다고 죄수가 석방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되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예정해 놓으신 그 다 계획해 놓으신 과정을 다 밟은 이후에 총리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라는 사람은 애굽의 왕자로 40세까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40세 때 애굽인을 쳐 죽인 것이 발각되어서 40세부터 80세까지 광야에서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80세에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 받아서 출애굽의 사명 그리고 광야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을 생각해 보면 이새의 막내 아들로 양을 치다가 사무엘에게 부름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10년을 넘게 광야에서 쫓겨다니다가 광야에서 자기 장인이자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니다가 왕으로 결국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실제 통일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서 세움 받아서 정말 왕다운 왕으로 활동을 시작하기까지는 실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약 20년이 지난 것으로 한 22년여 정도가 지난 것으로 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로서 사명을 분명히 감당했지만은 애굽의 말단 종들의 문화까지 또 애굽 감옥 죄수들의 모든 문화까지 다 이미 몸으로 겪은 이후에 총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책으로 공부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가장 말단의 거기로 그냥 체험 학습도 아니고 실제 신분을 가지고 말단으로서 다 체험하고 그리고 애굽의 또 감옥의 죄수로서 또 다 체험하고 또 감옥에서 자기는 죄수인데 또 만나는 사람들도 다 죄수지만은 자기는 원래 히브리 종으로서의 죄수지만 만났던 죄수들은 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죄수로 온 거예요. 지금도 감옥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절대 밖에서는 이렇게라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면은 만날 수가 있어요. 제가 감옥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만날 수 있어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때도 마찬가지. 예, 그러니까 애굽의 종으로서 있다가 감옥의 죄수로 신분으로 들어간 거예요. 똑같은 죄수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만났던 죄수들이 그냥 죄수는 아니에요. 그곳에서 다시 발탁되어 들어가는 또 애굽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실제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스릴 때 자기가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이 상당수가 감옥에서 만났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면이 트여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죄수로 만났는데 여기서 이렇게 같이 일하게 됐네. 그러니까 다 몸으로 겪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세 바로 앞에 서고 또 80세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광야 길을 지휘해 나갔었지만은 이미 애굽 왕실의 문화를 또 몸으로 다 겪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또 혼자서 홀로 이미 몸으로 또 다 겪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결국 통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지긴 했지만은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 받기 전에도 이 양치기로서의 문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는 도망자로서의 삶, 광야에서의 모든 삶을 다 몸으로 겪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 애굽뿐만이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를 다 함께 관할하는 지도자로서 그 모든 곳곳의 상황들을 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로서 군림하기는 하지만은 안으로는 구석구석의 모든 상황들까지를 이미 다 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 실제 몸으로 경험했던 것을 거기를 실제 총리로서 그 말단까지는 너무 멀지만 자기는 거기서부터 쭉 다 경험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전체가 다 몸으로 알게 된 상황 가운데서 총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이 모세는 애굽의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였던 것이긴 하지만 또 모세 본인이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애굽의 왕실에서 몸으로 함께 살았던 거예요. 그 40년 애굽의 왕자 신분으로서 살았던 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실, 애굽의 왕을 몸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후에 광야의 지도자로서 또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광야를 처음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민족이 400년, 430년 동안 애굽을 떠난 적이 없어요. 출애굽하는 순간 그 광야라는 곳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0만, 300만이 넘는 그 모든 그 사람들 가운데 광야를 알고 있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면서 처음 보는 것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여정이지만은 모세는 이미 홀로 40년 동안 광야를 다 경험한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대로 멈추면 또 멈추는 대로 다 움직여 나갔지만은 모세 본인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몸으로 이미 40년 동안 익혔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져서 왕으로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해 나가지만은 그러나 다윗이야말로 정말 맨 밑바닥까지 훤한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보고 하나를 들어도 그 보고 안에 모든 세부적인 상황까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보고서 하나를 딱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보고서가 어떤 경위에서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까지도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에서 이 윗분들이 이렇게 쭉 밟아온 사람은 보고서 한 장만 딱 봐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이거 뻔히 아닌데 이런 걸로 써. 왜 다 아는 거다. 해봤으니까. 다 이거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거 과장하고 있구나. 이게 딱 보는 순간 뻔히 아는 거예요. 다 밟아왔으니까. 그래서 낙하산으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은 몰라요. 그냥 그거만 공부로 아는 거고 실제 바닥부터 쭉 밟아가지고 올라간 사람들은 어느 위치, 어느 구간의 보고서만 딱 봐도 이거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냈구나,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냈구나가 훤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온 통일 이스라엘 전체의 이 왕국의 왕인데 그런데 왕은 분명히 왕인데 이게 세계에 없는 왕이에요. 다윗 왕은 성경에서도 유일한 왕이지만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공부할 가치가 있는 왕입니다. 준비된 왕, 유일한 왕이에요. 바닥부터 준비해서 왔던 왕, 전무후무한 왕이에요. 딱 보는 순간 딱 훤히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의 무대가 되는 모든 광야 지형을 다윗이 가장 많은 전쟁을 치렀던 왕이에요. 역사적으로도 다윗만큼 전쟁 많이 치른 왕을 손꼽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딱 거절하신 이유가 넌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넌 너무 전쟁 많이 치렀다 해서 거절하시잖아요. 그 수많은 전쟁을 다 치르는데 근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수많은 전쟁을 다 치렀지만은 다윗은 이미 전쟁의 무대가 되는 모든 광야 지형을 다 몸으로 익혔었던 거예요. 모세와 다른 것은 모세는 그냥 피해 있는 사람으로서 광야 40년을 지난 거고 다윗은 광야 10여 년을 20년 가까이를 지나면서 도망 다니는 삶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그냥 공부하고 공부를 해도 내일 누군가를 내가 가르쳐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공부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이 광야를 익히는 거예요. 그냥 관광을 하면서 광야를 익힌 게 아니라 이거 나 오늘도 잡힐 수 있다. 오늘도 잡힐 수 있다. 매일매일을 그렇게 3,000명을 넘게 상대하면서 혼자 도망 다니면서 그 광야를 지형을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광야가 훤한 거예요. 어떻게 가야 도망간다라는 게 훤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돼서 전쟁을 진두지휘하려고 보니까 그 나라가 여기에다 진을 쳤다라고 하니까 훤히 보이는 거야. 걔네가 도망가려고 하면 여기밖에 도망갈 데가 없다라는 게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막으면은 다 이긴다.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나 다 승리하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 승리하는 것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그렇게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이미 훈련을 싹 딱 갈아서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어느 곳에서 온다라는 게 이미 지형을 다 가지고 지금 전쟁하고 그때 전쟁은 다르잖아요. 그때 전쟁은 지형을 얼마나 익히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 승패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몸으로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도망 다녀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 도망가려면 이렇게 도망갈 것이다라는 게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미 몸으로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모세, 다윗 요 세 사람을 예로 들어서 함께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세 사람이 다 총리로서 또 지도자로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해 나갔지만은 그러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이미 몸으로 익힌 사람들이었다. 몸으로 익힌 가운데 세워진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그 문화 가운데에서 또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이미 자기가 다 몸으로 알고 또 가장 높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이미 높아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다 몸으로 익히 알고 있는 그래서 함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곳과 이곳을 함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편에서든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천차만별, 이 층 가득한 층 가운데 여기다 세워놔도 여기서의 중간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여기다 세워놔도 여기서의 중간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여기다 세워놔도 저 끝에서 저 끝까지의 중간 역할을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다 밟아왔으니까. 공부로 한 게 아니니까, 책으로 한 게 아니고, 들어서 한 게 아니라 몸으로 다 기어다니면서 다 익혔기 때문에 그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 편 저편을 다 알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요셉, 모세, 다윗을 예로 들어서 참 그때 그 시대 가운데 그 중간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그 구간을 몸으로 그만큼 익힌 사람들이 없었을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또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원리일진데, 그러나 그래도 사람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정말 이쪽 저쪽 이편 저편의 모든 상황들을 다 몸으로 겪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미 시대가 다르고 지역이 다른 거예요. 또 그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내가 다 해봤어. 내가 다 겪어봤어. 내가 다 경험해봤어. 그런 분들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다 해봤고 다 겪어봤고 다 경험해봤다 할지라도 그래도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을, 어느 누구를 들어도 그 사람의 상황을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한 사람도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고요, 한 문제도 같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도 똑같은 상황이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낸다. 제가 장안동에 있을 때 몽골 국적이었던 중학생 한 친구하고 몇 달 동안 함께 지낸 적이 있는데, 이제 몽골 국적이지만은 이제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걔가 얘기해줘서 알지 안 그러면 그냥 한국인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걔가 자기 몽골에 있을 때 영상이라고 하면서 딱 보여주는데, 그 영상에 정말 양이 수십 마리가 쫙 그 푸른 초장에 이렇게 쫙 지나가면서 그 애가 막대기를 들고 그 양을 이렇게 인도해 가는 거를 본 거예요. 제가 잠깐 봤던 영상이지만은 그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봐야 되는구나. 여호와 나의 목자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신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가, 그거 한 카트 딱 보니까는 정말 너무 그 말씀이 이게 와닿더라고요. 내가 알고 지내는 그 친구가 거기서 막대기를 들고 양들을 이렇게 인도하는데 정말 너무 평화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 푸른 초장을 그렇게 물을 지나가면서. 근데 그 애가 잠깐 그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 양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다 똑같아요. 우리는 또 양의 문화가 그렇게 익숙한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양을 보면 다 똑같은데, 그런데 목자는 그 양을 숫자를 세 가지고 인도하는 게 아니라 딱 보면은 그 양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이름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버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다 각각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을 인도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다 똑같이 생긴 양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목자는 양 하나하나를 다 각각으로 인격적으로 구별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 하나하나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세서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각각의 이름을 불러 각각 1대1로 인도해 간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2년을 넘게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게 되면서 이 어린 아이들이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라는 문제가 아주 부각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요새 자주 듣게 됩니다. 전부 다 코와 입을 가려버리니까는 이게 어른 되면은 벌써 어느 정도 나이 지나면은 그거 뭐 기껏 해봐야 뭐 마기꾼이니 뭐 이런 말 쓰면서 뭐 모른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이 아기 때 그 성장기를 지내는, 정말 뭐 대여섯 살만 돼도 괜찮은데 정말 아기 때
그렇게 하나하나를 예민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라가는 애들 입장에서는 그 2년 넘는 시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다 코와 입을 싹 다 가리고 있으니까 이거 한창 예민하게 생김 하나하나를, 표정 하나하나를, 입모양 하나하나를 통해서 배워나가야 할 때에 그 중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거를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그 수십억 인구의 얼굴들이 다 다르고 역사적으로도 그 몇백 년 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사람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그걸 다 다르게 그 사람이 그 하면은 하겠어요? 네. 안 돼. 그 오랜 역사 가운데서도 어느 누구를 갖다 잡아도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예민하게 그걸 다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는 것인데, 그래서 흑인이 황인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이라는 데서 우리나라 한창 이민사회 시작될 때 동양 사람들 부지런하다고, 한국 사람들 부지런하다라고 한 얘기가, 그 에피소드가 왜 나왔냐면은 그 낮에 근무하고 밤에 근무하는데 그 벌써 한 2번, 3번 사람이 교대되는데도 흑인이 보면은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잠 한숨도 안 자고 24시간 일을 하네. 그러니까 야, 한국 사람 정말 부지런하구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도 흑인을 보면은 흑인 한 100명 정도 쫙 있으면은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아.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 구분을 못 해요. 그 각각 인종이 각각을 보면은, 그러나 각각을 어렵지 않게 구분해낼 수 있잖아요. 이거 뭐 이렇게 해서가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말씀을 공부할 때 이 예를 많이 생각했었는데, 말씀을 정말 안 익숙한 사람은요, 여기에서 말씀 하나 띄어서 보나, 여기에서 말씀 하나 띄어서 보나,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 요 말씀이나 저 말씀이나, 내가 읽었던 거를 또 읽고 있는지 안 읽었는 걸 새로 읽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럼 말씀에 익숙해지면은 여기 이때의 말씀이 다르고 이때의 말씀이 다르구나. 이게 공부해서도 있겠지만 딱 보는 순간 이게 다르게 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거든요. 이게 배워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내 마스크 벗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애가 그걸 뭐 공부해서 알겠어요? 이 사람은 여기가 이만큼 다르지, 이렇게 이게 얘기가 되겠냐고요. 그냥 보면서 이렇게 그걸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같이 키워지는 것인데, 반려견을 키울 때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같은 종 또 크기 비슷하고 이러면은 그 강아지나 똑같아요. 그러나 그 반려견을 키우는 그 사람은 딱 보면은 자기 반려견을 구분해낼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똑같은 종이고 크기 비슷하고 하면은 얘나 똑같은 것 같은데 표시해놔야 될 것 같은데, 진짜 그 사랑으로 키우는 그 반려견 주인 딱 보는 순간 이 내 거다, 이 내 반려견이라는 걸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바깥에 있는 사람은요, 그 분야 안에서 종사하는 사람의 상황이 다 똑같아 보여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의사는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네? 의사는 다 의사 아니야? 또 교사는 또 다 교사 아니야? 뭐 축구 선수, 야구 선수 하면은 모르는 사람 보면은 축구 선수는 뭐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냥 다 축구 선수 다 똑같은 축구 선수 아니고, 야구 선수는 또 다 똑같은 야구 선수 아니냐? 목사하다 그러면은 그냥 목사 다 똑같은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그 분야 안으로 들어가면은 어떠한 분야라도 각각의 상황이 조금씩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다른 세계예요. 그냥 그 안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다른 분야고 완전히 다른 세계. 그냥 그래도 겉으로 얘기할 때, 그래서 뭐 영화다 그러면 수많은 스텝이 쫙 몇십 개 몇백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거 보면 그냥 영화계에서 종사하는 사람이지 뭐 이러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하나가 세밀하게 다 다른 거예요. 그다음 모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면은 거기 다 그냥 끝까지 거 뭐 대충 다 그러고 사는 사람들 아니야. 모르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같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같은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다른 이의 상황 그 마음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본래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죽음까지 친히 몸으로 체험하심으로 죽음 아래에 놓여진 모든 상황, 문제들을 몸으로 알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증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알면은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다 경험으로 알 수가 없고, 또 경험으로 알면 알 수는 있다라고 해도 그 부작용이 또 큰 거예요. 저희 애들에게 한 애는 다림질을 하면은 애기가 그 다림질하는 게 그렇게 신기한지 꼭 그 옆에 붙어가지고 그걸 그렇게 호기심 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뜨겁다, 진짜 뜨겁다, 여기 오면 안 된다. 한 애는 진짜 뜨거워, 그리고 안 왔어요. 근데 또 한 애는 이거 진짜 뜨겁다, 이거 진짜 뜨겁다. 그런데 그걸 진짜 뜨겁다라고 얘기해 줬는데 기어이 제가 부주의한 거죠. 여기다 올려놨는데 그 끈이 이렇게 살짝 들었는데 그를 기어 올라가 가지고 그걸 내려 가지고 다리미가 여기 닿은 거예요. 진짜 뜨거워, 진짜 뜨거. 그 다음부터는 걔가 나를 가르친, 아빠, 그 진짜 뜨거워, 이거 진짜 뜨거워. 걔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는데 이게 뭐 이거 조심해라,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안 해도 이제 얼씬 안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뜨겁다라는 걸 그냥 들어서 안 해하고 진짜 뜨겁다라는 걸 딱 들어서 이렇게 돼가지고 진짜 뜨거워,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그 경험으로 알면은 완전히 이건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나 다 경험으로 할 수가 없고, 그래 담임이라도 그만큼이나 경험했다. 세상 모든 일을 어떻게 다 그 경험으로 알겠어요? 경험으로 알고 죽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다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 각각 모든 사람의 상황, 문제는 어떠한 경험으로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아무리 경험을 해도 여성을 알 수가 없고, 여성은 또 아무리 경험을 해도 남자를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남자가 막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돌덩이 같은 거 막 엄청 놓고 막 이래가지고 막 임신한 게 얼마나 힘든지를 체험해 보겠다고 그런다고 아는 게 아니죠. 이걸 여기 100kg를 지고 다닌다 해도 그 아픔을 알겠어요? 그걸 절대 모르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어른이 되어보지 않는 한 어른을 절대 알 수 없고, 그래서 여성이 애를 낳아봐야 엄마의 사랑이 어쩌고 이게 그 몸으로 안다라는 게 절대 그 어른이 되지 않고서는 몸으로 알 수가 없고, 어른은 아이의 때를 이미 지났으니까 다 안다라고는 하나 이미 시대와 상황이 또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또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보지 않은 곳은 당연히 알 수 없는데 가봤던 곳은 다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잠깐 다녀갔었던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기독교 서적에 지금도 아마 베스트셀러 넘버 몇에 다 랭크돼 있을 텐데, 제가 그분이 우리나라 와서 세미나 했을 때 그 세미나를 2박 3일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 지금 70대 한 중반 되셨으려나 그랬을 텐데, 그때 했던 얘기가 다 귀한 말씀이었지만 하나가 참 와닿았던 게, 그분이 그때 이제 70막 넘으셨을 거예요. 자기가 한국에 와서 좀 보니까 자기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하고도 한 집에서 같이 살았대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도 자기 손자 손녀들하고 아주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팀 켈러 목사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위로 2대죠. 그리고 자기 손자 손녀들하고 지금 함께 산다고 하니까 밑으로 2대죠. 그러니까 합이 4대잖아요.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은 한국에 와서 보니까 내 할아버지하고 내 손자하고의 차이보다 한국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차이가 훨씬 더 크더래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예요. 진짜 간단한 말이지만은 너무 잘 정리된 말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할아버지하고 같이 그 기억이 남아 있고 지금 손자 손녀하고 같이 살면서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때 내 할아버지와 지금 내 손자를 갖다 놓고 비교해 놓는 것보다 한국에 와서 보니 아버지하고 자녀와의 그 간격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급변한 나라인 줄을 그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야 나 그때 다시 그 시대 살아봤어. 그 시대하고 이 시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도 저는 길 다니면 아직도 아유 목사님이시냐고, 아유 목사님 이렇게 젊으시냐고, 아직도 젊다라는 말을 들어요. 개척한 지가 이제 8년이 돼 가는데도. 그러니 그때는 얼마나 젊다라는 말을 들었겠어요. 그러나 중학생들 만나고 이래 보면은 완전히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예요. 장안동에 있을 때 중학생 고등학생들하고 얘기하면서 완전히 노땅 취급받았어. 이게 완전히 달라. 이게 시대가 완전히 달라. 그래서 다 달라요. 다 내 상황이 가장 크고 내 문제가 가장 큰데, 그러나 내가 겪고 있는 그만큼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상처받고 이 사람에게 가서 위로받으려다가 더 상처받고, 이 상황에서 너무 큰 어려움 만나서 이 상황에다가 피했다가 더 큰 어려움 만나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모든 분야 상황들이 어느 때보다 다양해진 이때 오늘 말씀,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 오직 주님만이 내 모든 상황 마음을 몸으로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상황에게도 얻지 못할 위로가 주님께로부터만 주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